다윗의 간음 제1편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였나이다 하니라. 들어가는 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듭 강조합니다. 성경 말씀은 윤리도덕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의 계명인 윤리도덕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읽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윤리도덕이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는가? 성경 말씀의 참 뜻을 알아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나름대로 이 글을 읽은 훌륭한 성과일 것입니다.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다윗의 간음도 윤리도덕적 시각 때문에 그 참뜻을 보기가 무척 힘이 든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 빛을 비추어 참뜻을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개요. 이 사건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다윗 왕이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통음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게 합니다. 그리고는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주 불행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선 밧세바가 임신했던 아들이 낳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죽고 딸 다말이 이복 오빠에게 강간당하고 이로 인하여 자식들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윗도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 피난길에 오르고 압살롬은 다윗의 아내들과 동침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끝나자 다윗은 결국 왕으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사람의 숫자 많음에 의지하려 하여 인구조사를 강행했던 실수는 하지만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100이면 100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음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간음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간음하게 될 상황을 맞게 되어 그것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간음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간음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윗을 연단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이 어디에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만 아쉬운 대로 사무엘하 11장과 12장 14절까지는 읽어야 합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내용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위에 올랐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동행하여 주변의 적대국들을 평정하게 하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윗의 간음. 사무엘하 1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사건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주변의 암몬을 패망하게 하고 랍바성을 포위하고 있던 때의 일입니다. 당시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에 올라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눈앞에는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신하를 보내어 알아보니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목욕으로 정결 의식을 끝낸 그녀를 불러 함께 자고 돌려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밧세바는 자신이 잉태하였다고 다윗에게 알려왔습니다. 간음하게 된 원인은? 일반적으로 이 사건을 놓고 다윗이 범죄하게 된 원인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을 합니다. 왕이 군사들과 전쟁터에 나가야지 왜 한가하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느냐, 그것이 잘못이었다고 합니다. 또는 다윗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옥상으로 올라갔다는 자체를 문제 삼기도 합니다. 밤에 잠은 안 자고 무슨 흑심이 있어서 올라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는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교만해져서 간음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왕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왕궁 옥상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고 교만한 마음에 내가 간음한들 누가 뭐라고 할 것이냐 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간음한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식 동행의 한계.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윗은 겸손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일을 상의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저 군대를 치러 갈까요 말까요 해서 응답대로 따랐던 왕입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그가 어찌된 일인지 밧세바와의 간음 문제에 있어서는 실족을 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한순간의 실수로 볼 수 없는 이유는 그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런 식의 동행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의 문제입니다. 다윗의 동행은 매 순간 하나님께 간구해야 얻을 수 있었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 때문에 매 사안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동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것 또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런 동행의 한계를 다윗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그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고자 한 더 좋은 것이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율법 아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복음 아래서 동행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 인도하고 계십니다. 흔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고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흔드십니다. 예를 들면 평상시에는 혈기 부리지 않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쁘고 힘들고 짜증나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면 주변 사람의 사소한 말에도 혈기를 부리게 됩니다. 일단 혈기를 부리고 나면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이든 자신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자신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새로운 형태의 동행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동행함의 한계 상황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실로 다윗은 간음이 나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간음하면 하나님의 혹독한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남들이 하는 것처럼 쉽게 간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간음했다는 것은 당시의 유혹이 다윗이 자제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동행의 한계 상황을 가지고 시험하시니 다윗은 당연히 여기서 실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간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음했습니다. 일단 간음한 것은 다윗이고 이제 심판은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처분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 계획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솔로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이것을 보아도 다윗의 간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독립적이고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은 피치 못할 것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율법 아래에 있는 다윗을 연단하여 복음에 속한 자로 만드시기 위한 창조의 손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밧세바의 잉태. 사무엘하 11장 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였나이다 하니라. 밧세바를 불러서 하룻밤을 같이 잔 다윗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떨어졌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하였다는 정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윗이 당대의 왕으로서 밧세바와 하루 잤다고 그렇게 큰일로 생각했겠는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스라엘에서 추앙받는 왕으로서 간음한 사실이 알려질 것에 심히 당황했습니다. 그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그가 이 일을 감추기 위해 취한 여러 행동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문제점. 사실 다윗이 잘못한 것은 밧세바와의 간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실수할 때는 실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정가를 접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책략을 써서 무마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입니다. 조금 깊게 생각해 본다면 밧세바가 임신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룻밤 같이 잔 것으로 재수없이 덜컹 임신하게 된 것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야 합니다. 사람이 임신을 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아비멜렉의 태를 닫은 이가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을 무자하게 한 분이 누구이며 한나가 기도할 때에 그 태를 열어 임신케 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간음한 것으로 밧세바가 임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던 다윗은 여기서 그만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고 맙니다. 이때 깨닫고 회개를 했더라면 일은 더 확대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머리를 써서 이 일을 무마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다윗의 작전 1. 사무엘하 11장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다윗은 당황했습니다. 이제 밧세바가 아이를 낳으면 우리아가 돌아와서 누구 아이냐고 할 것이고 그때 우리아의 아이라고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아는 그동안 전쟁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가 아이를 낳는다면 분명히 외간 남자를 받아들여 생산한 아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 문제로 큰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도록 하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난처한 다윗은 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에게 하루 휴가를 주어서 밧세바와 잠을 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가 애를 낳더라도 다윗의 자식인지 아니면 우리아의 자식인지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30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잠언에 보면 알지 못할 자치가 몇 있는데 그 중에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묘책을 가지고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우리아가 오니까 다윗 왕은 형식적으로 전황을 묻고는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잔 뒤 전쟁터로 복귀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간방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보고를 들은 다윗이 왜 그랬냐고 하니 그는 우리 군대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찌 한가로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저와 함께 자겠습니까? 하고 대답했습니다. 일이 이상하게 꼬인 것을 안 다윗은 다음 날 다시 그를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게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집으로 가서 자기 처와 잘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계획은 우리아의 충성심 때문에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윗이 회개하기만 하면 이를 더 그르치지 않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만일 그가 일이 자꾸 꼬이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더라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속 일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당시 그의 믿음은 이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다윗이 범죄를 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일이 벌어진 후에는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범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시인할 수 있도록 일을 계속 진행시키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윗에게 강제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스스로 꾀하는 일을 방임하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작전 2. 사무엘하 11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다윗은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아예 우리아를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적과 싸울 때에 우리아를 맨 앞에 선봉장으로 세우고 싸움이 치열할 때 아군을 퇴각시켜 그를 죽게 하라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다윗의 명에 의하여 그는 뭣도 모르고 그 편지를 가지고 전쟁터로 돌아가 요압에게 전했습니다. 다윗의 계획은 비로소 성공하여 그는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했고 결국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야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의 눈에 그런 다윗의 소위가 악했습니다.